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21장을 할 차례인데요. 22장 맨 끝으로 왔습니다. 교회 절기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 본문이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에게 더 합당하다 싶어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래서 나머지 순서는 21장, 22장 초반절은 다음 기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짧다고 여겨지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주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짧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 가장 깊은, 아주 가장 깊은 염원이 들어있는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 번역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 뒤에 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쓰던 지방 언어로 얘기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우리 아빠 찬송했죠 아까.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이면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성도들끼리 만나는 인사말로 했어요. 인사말로 마라나타. 그러면은 이제 인사말 할 때에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 아니고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런 인사말입니다. 한번 서로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사말로 하고 또 마지막 말로 하는 것처럼 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나라 온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온 우주적인 차원의 마라나타, 주님은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실존적으로 오시는 주님이, 임재가,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또 이 나라, 특히 이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그리 간구하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인사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필로그라고 그래요. 에필로그. 마지막 인사말. 이것에 대비되는 요한계시록의 시작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프롤로그, 인사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시간이 없어서 대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시작과 끝이 대비를 해보면 굉장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동일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하는 선언이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역사와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개인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이 물질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고 결합되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뭐 아이들은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진화론에 아주 익숙해 있죠. 근데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물질과 물질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 세상 만물은 시편 33편 6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 세상 만물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었고 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이 지금과 같은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행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3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다음 시작과 마침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과 역사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운명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이 세상 역사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세계를 맡기고 또 이 세상의 역사들을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생명나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 비슷한 말씀이 또 유사한 말씀이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또 한 번 그런 말씀이 나오죠.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뭐가 나오죠? 생명수와 생명나무.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21장 1절과 2절을 좀 살피고 왔어야 되는데 21장을 좀 뛰어넘어온 거잖아요. 여기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21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21장과 22장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난 다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고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그것도 어떻게? 매 달마다. 사과는 1년에, 배는 1년에 한 번 따요? 두 번 따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한 번 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도 매 달마다 따요. 뭐 이런 나무가 있나? 이런 나무가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에 대한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어질, 만들어질 세상의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상태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뭐 이 나무 줄기에 여기에서 배 따고 이쪽 줄기에서는 감 따고 저쪽 줄기에서는 사과 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들, 그 은혜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조금 앞에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나오지만 이 생명나무의 시작은 사실은 어디에 있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끝부분이 계시록 첫 부분과 아주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유사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미, 쌍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머리수, 꼬리미가 서로 관련이 있어서 이 앞뒤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는 주제가 이 중심 부분 가운데 펼쳐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굉장히 멋있는 책입니다. 좀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가 같고 인사말과 마침말이 같은 것처럼 또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장에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창세기 성경의 시작인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드셔 주셨어요. 특별한 의미의 나무. 뭐죠?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외에도 다른 나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나무에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는 뭐 할까요? 먹고 따먹으면 생명을 누리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선악의 결정을 자기가 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그 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아담이 따먹다가 이놈 그러는 바람에 탁 걸려가지고 여기 있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빨리 일어나실 거면 일어나시고. 네. 이렇게 어르신이 되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이전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한 두 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열매를 따먹는다 이 얘기 아니고 선과 악의 결정의 주체를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참 대단해요. 다른 피조물에 비해 볼 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서약적으로는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죠?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최후의 한 가지 약속이에요. 그 수많은 것 먹을 거 많은데도 근데 인간은 꼭 그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노릇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죠. 그게 죄죠.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급히 서둘러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과 화엄검 가지고 생명나무를 감추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사에게 칼이 주어지면, 좋은 칼이 주어지면 이건 생명을 살립니다. 강도에게 좋은 칼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감추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최후의 보루와 약속도 어긴 인간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지면, 그렇게 악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하다면, 그에게 능력이 또 무한하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구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뺏어야 돼요? 빨리 뺏어야 돼요? 천천히 뺏어야 돼요? 좋은 의사들에게, 훈련된 의사들에게 좋은 칼은 많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줘야 됩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던 것이죠. 근데 이 길을 다시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생명나무를 근근히 맛보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에 가는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여럿이 있어요. 1장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될까요? 아니야.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나무를 얻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다고. 7장의 38과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고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기다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갈증과 주림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갈증과 주림이 해결됩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생명수고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심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저를 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우리가 뭐 김씨면은 다 뭐 김씨 왕조의 후예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그러면 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나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역사의 후기에 오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그들의 진정한 모든 문제를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이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1장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이새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에 대한 다른 말인데, 이새의 뿌리가 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도 서로 상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몰려요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이상 상태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 늘 우리가 하는데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근데 구약의 구원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잘 안다고. 구약의 메시아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구원자가 많았죠. 그래서 다윗도 일종의 메시아고, 모세도 메시아고, 호세아도 메시아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another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있어도 이 문제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고, 지금 여기의 문제는 해결했어도 저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느냐 하면, 지금 요 문제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닌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을 갖게 하세요. 그 기다림이 누구에 대한 기다림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아니고 뭐예요? 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요즘은 뭐 우리 나라 더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더샵 뭐 그런 것도 있고, 더샵은 뭐예요? 화장품 회사죠. 더샵.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뭐 산타페 그런 건데, 뭘 살려고 이렇게 하다고 모델을 보니까 더 프라임이더라고요. 산타페 위에 프라임을 붙였다가 또 거기에다 뭘 붙였어요? 더 한다는 말은 모아 이런 말이 아니고 바로 그 말이에요. 인근에 우리 교회 지역에 더 처치가 있어요. 되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여러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더 처치. 영어로 더 처치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좀 따져볼 거 마음이 있어요. 당신 교회만 교회야. 우리 교회도 교회라고 이렇게. 근데 뭐 말씀드리냐면, 구약의 메시아들이 많았는데 그런 국지적인 문제나 국지적인 시대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인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라 그러죠. 그거를. 이 종말의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바로 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더 메시아에 대한 칭호를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 이새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 살펴보지 못하겠지만은 이사야서 11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한 동산에서 뒹굴어도 상함이 없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정의의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불편한 문제, 부정의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서운함의 모든 문제들은, 그리고 주님과 가람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완전한 평화는 어디에 와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 그 자손일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약에 기대하고 예시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면 광명한 새벽별은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별이 떠요. 광명한 새벽별이. 그 별이 빛의 최고의 상태예요? 아니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 이어서 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고백하고 그 경험하는 구원의 상태가 마치 이후에 중천의 해가 떠서 올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명의 정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 생명의 역사들은 앞으로 맛볼 경험할 하나님의 완성될 생명의 역사에 비해 보면 마치 해에 비해 볼 때 아침에 새벽에 뜨는 광명의 새벽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해 두신 구원의 완성의 상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 그런 소리가 있어 들으려고 해도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인지 저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소개를 못해서 아쉬운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베고 있어요. 배가 이제 컸어요, 애가. 뭐 아주 뭐 이게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 들었는데 어느 성도에게 둘째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출산하기까지 강건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태는 모르지만 어쨌든 배가 좀 컸어요. 그래서 한 7, 8개월. 그래서 애가 발도 뭐 발길질도 하고 이러면 그런 애가 있어요. 그 상태가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 어르신들은 보통 제가 볼 때 주류적으로 완전한 생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의학적으로 어느 시점을 온전한 생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래도 배 차고 뭐 이렇게 무슨 짓이라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생명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어서 어머니 배 안은 그 아이의 일종의 세상입니다.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뱃속의 아이가 완전한 생명이요, 어머니 배는 그의 완전한 세상이요, 완전한 우주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이고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막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차는 겁니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만큼 깊은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안전한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배 안이 자기의 온전한 세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야 눈이다 그러면 얘 배가 아니지. 이 속에 있는 애가 뭐라 그럴까요? 속에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눈 뭘까? 좋아하는 거? 이야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다니 꽃이네. 그러면 꽃 좋은 건가 보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태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죠. 그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가 또 주변 환경이 어떠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기 뱃속이 세상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나와보면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의식을 못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에 누렸던 평안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뭘 얘기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역사는요, 어린아이가 태아가 뱃속에 있다가 세상 나와가지고 놀래 이렇게 넓은 세상이었어. 눈이 이런 것이었어. 꽃이 이런 것이었어. 하늘이 저렇게 무한히 광대한 것이야. 이 놀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명의 새벽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그런 의도가 들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라고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두운 가운데에서 비춰주는 빛 그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장차 뜰 빛과 비교해 보면 아직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상상도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빨리 오셔야 되죠.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바람대로 마라나타 주께서 빨리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직 시도 못 갔는데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하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빨리 오겠다 빨리 오겠다는 말이 5번 나와요. 직접적인 언어가 3번, 간접적인 언어가 2번.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근데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왔어. 그러니까 얼마 지난 거예요 벌써? 얼마? 2000년. 이게 주님 오신다는 게 이게 신빙성이 없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바로 말씀하시네. 역시 권사님이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번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후서를 찾기가 좀 어렵죠. 386페이지 신약성경 3장 8절 386페이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 다음 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 2000년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께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의 관점으로 주님의 오심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 더디네. 그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 속히 오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예고하고 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재림은, 종말은, 우리 사람들에게 종말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베드로후서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방식대로 굉장히 엄청난 일종의 온 우주가 천지개벽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주님의 오심을 거부할 수 없는 확연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우주적 종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주께서 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래요. 내가 벌써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죠. 내가 벌써 나이가 90이야.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음이 이제나 왔나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벌써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또 그렇게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것 말고라도요,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종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실존적 종말,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는 탄식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가난의 현장 가운데 오시면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그것을 이기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번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아직 좋은 결과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지금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오시고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 그 자기 상황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세 차원으로 오는 것이에요. 어느 우주적 차원으로 오시고, 개인적인 종말의 차원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각자가 바라는 종말, 주님의 재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그러나 우리 공통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우주적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길이 열리고, 주님이 오셔서 혼란함이 해결되는 그런 평화의 완전한 상태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형편에, 또 특히 이 나라 민족 위에 바라기는 우주적 주님의 재림 종말도 마라나타 속히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세상의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의 오심을 주님 인정하고 주님 아는 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들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과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무릎 꿇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고 이 세상 역사가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또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는 세상의 온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이 교회에 오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혼란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는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